할렐루야. 사랑하는 구세군 군우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본 한국 구세군은 코로나19 감염증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접촉을 통해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그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3월 1일과 8일 2주간 구세군 가경문의 군우님들이 영상 또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처하는 현실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속한 영문을 중심으로 개인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힘써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 생활과 예배를 드리심과 동시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퇴치되고 환자와 가족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공포로부터 두려워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북과 대구 지역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세군 교리문으로 우리 신앙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 교리문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우리 군우님들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는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증거를 갖게 됨을 믿는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원선 사가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을 지내는 가운데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만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저희도 의지하오니 저희를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마다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혜롭게 지나가도록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저희 마음의 죄악을 살피시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라도 온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의 근원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아웃기는 특히 대구 경북지방의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온 세계가 놀랄만한 빠른 회복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사회가 혼란의 이 시기를 지낼 때에 원망과 정죄보다는 사랑과 돌봄으로 지역사회 가운데 구세군 군우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군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모든 구세군인들이 되도록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최일규 사관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누리는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간구 오직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3.1 운동 10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3.1 운동은 신앙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거의 절반인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이승만 대통령, 도산 안창호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등 민족 지도자들 대부분도 역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파고다 탑골공원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정재용의 선언서 낭독이 끝난 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낭독했던 독립선언문은 당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았으며 조선인들의 기계와 사상, 평화정신을 높게 샀습니다. 제가 독립선언문의 앞부분만 조금 읽겠습니다. 우리 조선을 위해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고 하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2천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약 30만 명밖에 안 되었으니까 1.5%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처럼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정신이 살아서 민족의 혼을 깨우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신뢰가 컸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컸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어떤 특정한 날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성전을 향하는 이 시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제2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할 때의 감사시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한 세 가지 정도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70년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도 일제 36년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에서 부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참된 모습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감격과 축제가 있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특권이요 구원 얻은 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도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죽음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예배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픈 일이지만 또 다른 형태의 예배를 잠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도 아니요 미리 조심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믿음을 공고히 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성도의 첫째의 기쁨이 구원이라면 두 번째 기쁨은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을 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주일이 되어도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커다란 불행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동시에 안식일도 빼앗겼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우리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재현하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발 강가에서 검은 불을 켜고 울면서 평상시에는 영광스럽게 드려야 될 예배가 수치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합니다.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평범한 일상이 축복입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그리고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 직장생활도 못합니다.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교회를 빼앗기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준비된 사관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평안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지만 만약에 나만의 교회가 없다면 북한같이 암흑 불행천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주인공 파우스트는 인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한때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고민합니다. 허무에 빠지고 허탈감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는 파우스트는 자살하려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교회에서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립니다. 댕그런 댕그런.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 문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마 부활주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놀라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자신도 모르는 새로운 감사와 소망을 갖게 된 후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제일 큰 병은 모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잠이 안 오는데 왜 안 오는지 모릅니다. 집이 싫은데 왜 싫은지 몰라 가정을 떠납니다. 아프기는 아픈데 본인도 모르고 때로는 의사도 모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 모릅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왜 싫은지를 학생들도 모릅니다. 공연히 부모님이 싫고 식구가 싫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헤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생의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축복의 통로임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5절에 우리가 형통케 되는 복을 교회를 통해서 받았다면 이제는 26절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는 축복을 쌓아놓는 저장소가 아니라 흘러내려가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흘러내려가되 세상의 낮은 곳으로 아픈 자들에게 상한 심령들에게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때 그 형통이 나에게서 멈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난관이 있으면 함께 손을 맞잡고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지만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를 축복하신 목적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세상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3.1운동 10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101년 전 한국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였습니다. 가난하지만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구세 군인 여러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구세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3.1절 기념주일에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되셨습니까? 이제 찬송가 54장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설교자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